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준비가 덜 됐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21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성존 주께 내 언어 주
찬양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너무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회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니 내 주는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큐티와 주일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같으면 아마도 그게 예배냐 또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 큐티 때 이렇게 보고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다 보니 바울은 편지 목회도 했더라고요. 편지 목회. 그런데 편지 목회보다 이 유튜브는 훨씬 발전한 것이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노약자들, 또 주말에도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인 분들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놓치더라도 녹음된 방송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다 나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집에서나 또는 자동차에서나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꾸준히 한 방향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또 반복하고 또 되새김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가입하신 분들이 150명이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이름이 천국의 소리 방송이잖아요. 천국의 소리 방송. 천국의 소리 방송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150명의 교인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그분들이 매번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의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또 자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번 꼬박꼬박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씩이라도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혼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소개한 가문이 레갑족속입니다. 저는 이 레갑족속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갑족속. 모든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변절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자그마치 2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조상의 영적 유산을 우직하게 지켜온 민족이 레갑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시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레갑족속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족속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 레갑족속. 그야말로 아주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훌륭한 그러한 민족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족속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이죠. 조상 요나답이 말한 것을 후손들은 그대로 다 준종했다 이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이렇게 말해요. 준종했다. 여기서 이 준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받아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유 없이 쫓아간 것을 준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준종과 순종의 차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준종과 순종의 차이를 보니까 준종했다는 말은 규칙과 법과 지시를 그대로 지키고 따랐다는 의미이고 행동 중심이다 이겁니다. 준종했다고 할 때는 뭔가 행동이 뒷받침됐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준종이라는 단어가
뭔가 행동이 뒷받침됐을 때는 준종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따라간 것을 말할 때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이 순종은 태도 중심이에요. 준종은 행동 중심, 순종은 태도 중심.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준종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조상, 선조, 요나답의 모든 지시를 그대로 지키고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의 명령, 하나님이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령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명령이 있어야 준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명령이 있어야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니 명령이 무엇인지,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령 속에 담긴 내용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명령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명령을 지켜요? 명령을 알아야 따라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명령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내린 명령을 얼뜻 보면 야 이건 지나치게 가혹한 명령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한 명령의 내용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곡식 심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장막에만 거해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런데 레갑 족속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고 그 명령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존중하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말한 사람은 말한 사람이고 나는 내 맘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자그만치 25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있던 것도 점점 더 쪼그라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교회에서 직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참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이렇게까지 왔으면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도 있고 폼도 나고 또 뭔가 이거 확장도 되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또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로 250년 동안이나 고달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한번 주신 명령은 그대로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천막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천막 생활이라는 게 뭔가 갖추지도 못하고요. 광야 생활, 천막 생활 다 그렇잖아요. 집도 없이 그냥 광야에 거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힘들었겠지만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화려하고 거대한 세속 시스템인 큰 바벨론, 큰 음녀가 등장하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한 말, 포도주 먹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광야에 거하고 천막 생활하고 이런 생활과 그렇게 레갑 족속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그 당시에 세상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집을 거부하고 명령을 준종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성도들도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음녀의 포도주 신앙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다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지요. 그렇게 한다면. 다만 현재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고 내 신앙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아니면 육적인 교회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1순위로 중요한 거라고 봐요.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왜냐하면 육적인 교회가 바벨론이고 육적인 교회가 큰 음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적인 교회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위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육적인 교회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모여 있어요. 오직 땅의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땅의 것, 설교도 땅의 것, 설교 듣는 것도 땅의 것을 들을 때 좋아하고.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교회예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은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설교는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신자는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선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주님의 명령을 준종하는 것이 레갑족속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준종하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삶의 훈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명령을 아는 것과 그 명령을 삶의 훈계로 삼아 날마다 지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레갑족속은 조상의 명령을 한낱 캐캐 묵은 전통이나 가문의 잔소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문의 전통으로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바르게 인도하는 생명의 훈계로 받아들였어요.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인 거예요. 본문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 모든 훈계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켰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치열하게 방어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레갑족속이라고 해도 2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흔들어대는 회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번듯한 성읍에서 살고 화려한 옷도 입고 집도 번듯하게 짓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웃들을 보면서 부러움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다. 사람은 다 좋은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게 다 사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도 이 레갑족속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조상이 대대로 준 영적 훈계를 지키는 것을 훨씬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즐거움이었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들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자주 반복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키다예요. 지키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레갑족속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조상의 명령을. 계시록에도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엇을 지켜야 돼요? 지나간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라 이겁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주신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고 회방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또는 우리들을 향해서 흔들어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레갑 족속처럼 대를 이어 묵묵히 버텨내는 인내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계시록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붙잡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던 또는 알아주지 않던 여건이 되던 여건이 안 되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령 내 생각과 영적인 훈계가 충돌할 때도 내 욕망을 꺾고 말씀의 훈계를 선택하는 것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지. 세 번째로는 그가 명한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명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순종이 완성되지 않아요. 생각으로 그렇지 마음으로 오라 맞아 이것만으로는 순종이 완성되지 않아요. 여기 이 레갑 족속의 준종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명한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의 말을 준종하고 지켰으며 그대로 행한 것이 레갑 족속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요나답이 한 말, 후손들이 그것을 붙잡고 잘 준종하며 지키고 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나 생활 방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아니 뭔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가 진짜 뭐 하늘로부터 복이 쏟아진다든가 생활이 윤택해진다든가 정말 천막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뭐 아파트 빌딩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전보다 나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나가. 근데 그런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았죠. 여전히 불편한 장막에서 살았고 여전히 거친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준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지요.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성전 문을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과 유다 족속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말만 했고 말만 앞섰고 행함은 없었던 유다 백성들과 이 레갑 족속을 보면 이 레갑 족속은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의 장막 속에서도 조상의 명령을 묵묵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보던 안 보던. 그게 얼마나 멋진 생활입니까? 입만 살아있던 유다 백성들과 달리 실제로 광야로 나가서 불편을 감수하며 조상이 명한 바를 행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장면이 이제 계시록 14장이잖아요.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레갑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준종 아니겠습니까? 이게 레갑 족속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좁은 길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발을 내딛고 삶으로 행하는 것이 계시록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믿어라. 그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신앙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해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믿어라 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 하시나요? 아니죠.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 행함은 없어요. 계시록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으라고 했으면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레갑 족속이 보여준 행하는 순종은 계시록에서도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철저한 제자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 35장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9절에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 35장 레갑 족속을 보면서
아주 곰곰이 그리고 꼼꼼하게 봤는데요. 이 레갑 족속에게 35장 19절에서 주신 이 최종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준종하고 지키고 행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조 앞에 있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갑 족속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다 이기고 물리치고 뿌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의 예표였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레갑 족속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의 영적 예표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을 보면서 지금도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제2의 레갑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2의 레갑 족속이다. 약속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교회에 와서 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향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를 나눈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지만 이방 족속에게 불과했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예배하는 가문이 되는 영적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 즉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 앞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말하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가 맛을 잃어 조롱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종하고 그분의 훈계를 지키며 명하신 것을 묵묵히 행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레갑 족속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시록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계시록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좀 뒤처진 사람들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 레갑 족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35장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조상들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 레갑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지키는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들에게 계시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또는 그분들의 가정이, 그분들의 가문이 이렇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황충이와 마병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의 행동에 대해서 3가지 단어를 썼어요. 준종했다, 지켰다, 행하였다, 이겁니다. 준종했다, 지켰다, 행했다. 이게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기저기 살펴보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여기다도 한쪽 발 걸치고 저기다도 한쪽 발 걸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지킨 요나답의 명령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겐 족속과 레갑 족속은 아주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속에. 겐 족속도 제가 또 한번 말씀 증거하겠지만 겐 족속과 레갑 족속은 아주 특별해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겐 족속, 레갑 족속.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겐 족속, 레갑 족속,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조 요나답이 말씀한 것도 철저하게 지킨 이 레갑 족속이 참 대단했구나 이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철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사실 저는 부러웠어요. 지금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거잖아요. 미혹당하지 말고 이렇게 믿어라. 계시록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들의 이 주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고 삶의 훈계를 지켰으며 그가 명한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시록을 통해 약속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2의 레갑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 지켜내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고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